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덥죠. 저도 오늘 땀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현수막이 뜯어져 가지고 다시 붙이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서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시원한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 말씀을 강론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신약 중에 디모데전서 이렇게 목회 서신 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와서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당분간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장입니다. 디모데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친자식처럼 여겼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서신을 보낸 것인데요, 목회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스승인 그 사도가 바울이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할 때나 또 가르칠 때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이 편지 서신을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쓴 성경책이 신약의 총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그 중에 일반 서신과 목회 서신으로 나뉘는데, 일반 서신이 아니라 오늘은 목회 서신 분류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또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목회 지침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 또 여러 가지 사상,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는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붙들라라는 절절한 부탁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더니요, 외부로부터는 이단 사상이 판을 쳤고, 또 안에 내부에서부터는 율법주의와 또 잘못된 헛된 교훈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가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9개의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내부로는 율법주의랍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신학에 보면 많이 경계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율법주의는 안 좋은 것이에요. 율법은 좋으나 율법주의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가 꼭 아들에게 꼭 간절히 부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깨어있어라,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영적인 제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진짜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도제 이렇게 제도로 하는 것이죠. 스승에게 그가 열심히 배우고 그 스승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리고 목회자가 세워졌던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교수님들에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스승 밑에 들어가서 스승이 말했던 것을 또 가르침과 그의 인생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그가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율법과 복음의 이 바른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죠?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준 사명이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을 지키는 사명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상황을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사역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복음의 중심을 꼭 지켜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머물러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영적인 결단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신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말 그대로 신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사실이면 우리의 조상은 뭐가 될까요? 네, 곰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신화잖아요. 그죠? 그렇다더라. 또 아래서 태어난 누구요? 박역것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신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상황을 좀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청빙 관련해서 설교를 보냈을 때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네, 없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몇 개월 안 지났어요. 네, 이처럼 갈라디아도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복음만으로는 뭔가 구원이 부족한 것 같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알겠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 율법도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요거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게 전적인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0.001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갈라디아 교회도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뭐예요?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할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행위가 첨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이 변질됐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99.9, 그 다음에 내 행위가 0.01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옆에 동네와 저기 다른 동네는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행위,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 안에 자꾸 뭔가 첨가물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꾸 세상의 신화와 또 잘못된 족보를 가지고 이래야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이렇게 좋다라고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꼭 교회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1번 단순하다, 2번 복잡하다. 없죠.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요? 어린아이, 우리 깐난아기, 우리 민준이 어디 갔나요? 어린아이부터, 그죠? 어르신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것이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광야에 불뱀을 불뱀이 물릴 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는데, 뭐 노뱀 쳐다보다가 살겠어?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죠. 단순한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복음은 단순하고요, 명확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를 첨가하려고 하고 뭔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예배 가운데 오늘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와 복음과 또 목회자로서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만 그랬는가 봤더니요, 아니요, 어느 날은 더 심하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죠? 안 보시나요? 유튜브 보시죠? 그러면 주목사가 늘 설교 말씀과 예배 올리는 거 보십니까?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저만 듣겠습니까? 들어가 보면 유수의 훌륭한 목사님들과 찬양팀들과 많은 영상과 설교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 거기 안에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신천지도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뭐 이루 말할 것도 없는 많은 잡동사니, 종교라고 표현할게요, 이단과 여러 가지 종교의 사상,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위안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감정으로 이렇게 눈물도 흘리게 하면서 나름 자칭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된 사람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매우 많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꼭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받으시고 또 순종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적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아니면 예언적으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성경을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거의 백발백중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경은요 보편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있는데 역사성이 있고요, 통일성이 있고요, 보편성이 있어요. 이 보편성이 뭐냐면 공교회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 공교회성을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죠? 보편적인 것을 누구나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신천지도 그렇지만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게 구원파도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요. 안산홍도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여러분이 이 주변에도 있지요. 이쪽은 도마지파라 그러잖아요. 저쪽에 전주IC 가는 방향에 좌측에 보면 크게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많은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지금도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라.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거고 또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가 되겠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가정과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요. 이단적 교훈은요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가 봤더니 변론만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말싸움을 말을 많이 하는 말싸움을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말이 많은 시대죠.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 그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요 성도님들이 흔들려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말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삼위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하여 단호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크신 분들, 중간인 분들, 작은 분들,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중간인 분들, 낮은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변함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단호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또 내 신앙의 이 뿌리는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신화와 족보 또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내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는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고 있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 말이 있고 여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어떤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꽹과리와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청결하고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헛된 교훈에 빠진 자들로 인해서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은 많았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안타깝죠. 교회 안에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상황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야, 사랑하는데 참 아들 디모데야, 이 내가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은 그냥 감정이 막 복보차고 올라서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양심, 또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진정한 사랑이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와 대화를 하시던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를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율령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강령이라 말씀하시죠. 10계명, 이 모든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성경 66권이요. 크로스예요.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봤더니 뭐예요? 율법을 핵심, 사랑. 아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 또 계속 봤잖아요. 그죠? 많은 제사도 있고 해야 될 거 있고 말아야 될 거 있고 제사 어떻게 되고 그 많은 율법들 중에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 안 지키면 벌 주시려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가 메마를까요? 사랑이 메말라요. 율법은요,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 규칙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회사에도 규칙이 있죠. 그죠? 이 규칙을 너무 강조하면 두려움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래, 너가 이번에는 이렇게 규칙을 어겼지만 이 규칙은 서로를 위한 거고 공동체를 위한 거고 너 자신을 위한 거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하는 게 규칙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매도 엄청 맞았고 요즘은 안 때리더라고요. 머리 2발 때문에 맞아, 지각했다고 맞아, 숙제 안 했다고 맞아. 지금은요, 매들면 큰일 나요. 규칙이 왜 그렇게 엄하게 했는지. 결국에는 그 규칙들이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도록 만든 거 아닐까요? 나쁜 길 빠지지 않고 서로 친구들과 우애하고 선생님 앞에 잘 배우고 또 나중에 자라서 진짜 그 말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규칙의 본질인데 그것은 싹 사라져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매 맞는 것밖에 안 남아요. 재벌밖에. 마찬가지예요. 율법도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그죠? 여러분 거울 보면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얼굴을 거울 보면 뭐가 보이세요? 거울에 여러분 얼굴 보면 뭐가 보이세요? 얼굴이 안 보이시나요? 거울이에요, 거울.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지금 얼마나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은 혹시 있지 않은가.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어떻게 다시는 짓지 않도록. 아멘이신가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죠, 와서 어때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할 때 어때요? 그래다 쓰시죠, 바닥에 뭐라 썼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사랑에 근거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사랑은 결국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청결한 마음이란 것은 숨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상처나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양심이 거리낌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으면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찔리거든요. 길가에 휴지를 버려요. 그럼 어때요? 찔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런 게 있는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때요?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없이,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아브넬 장군이 정말로 사울 왕의 첩을 이렇게 몹쓸 행동을 통해서 이 죄를 지적한 이스보셋에게 대항하면서 다윗에게 신의를 버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는. 여러분 새벽기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선한 양심을 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흐려지거나 양심이 정말로 흐려지면 사랑도 왜곡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양심이 거리끼는 행동과 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도 항상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또 가정과 교회를, 또 직장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믿음이 진실할 때에 그 사랑도 진실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계산하고 판단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내 안에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흐려진 양심과 거짓된 믿음은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면서 항상 내 자신이 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세 번째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8절부터 11절 끝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은요, 적법하게 쓰면 가장 좋은 것인데 율법은 요런 사람들 때문에 주신 거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교훈은 내게 맡겨주신 바 복되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이 늘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한 글자로 딱 얘기해 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이신가요? 네, 십자가가 율법과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단계 아니에요. 다른 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요런 것들을 해서 요런 자들이 결국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되는 이런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선생대로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한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 자기가 이건 나는 확신해 라고 말하는 것도 뭐 한대요? 모른대.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보셨나요? 네, 말은 막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주뼛주뼛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율법에 심취되어 있고 율법주의자들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 말은 많으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도 제가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 딱딱 알려드린 이유가 그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3대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레이션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곱씹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일부러 설교 구조를 이렇게 짜고 있어요. 예, 쉽기도 하고 또 단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변론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 죄인들이 또 그들의 죄를 지는 자들에서 주신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보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올가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지켜? 저도 가끔씩 하죠. 예배 시간 왜 안 나오세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정죄감을 느껴요. 아유, 또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안 드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지각하거나 못 나오면 어때요? 이게 막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강단에서 왜 안 나와요? 왜 나와야 돼? 그러면 어때요? 계속 찔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지만 복음은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명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은 결국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죄 많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것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한 신앙과 또 사명을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